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줄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결론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 모습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꿈의 의미를 해몽함으로써 왕궁살이에 큰 힘을 얻는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통로로 사용되곤 합니다. 누구죠? 요셉의 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셉의 꿈이 있었고, 이사야도 꿈속에서 환상을 봤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꿈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 일반적인 자연 현상과는 좀 다른 현상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환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접해보기 힘든, 인간이 알기 힘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약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꿈이나 뭐 자연 현상이나 또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로 주로 계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 번개 소리 뭐 이런 속에서 하셨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그런 것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행동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입니다.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스스로 말씀과 행동들,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죠.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고, 뭐 사도행전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한 것들을 따라서 한 제자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뭐 바울 서신도 그렇고 뭐 계시록도 그렇고 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성령의 교류를 통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 성경처럼 꿈이나 뭐 자연 현상이나 또는 뭐 하늘의 불이나 이런 것으로 뭐 시내산 꼭대기에서 뭐 천둥 번개로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직접 오셔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오시지 재림하기 전까지는 두 번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는 그런 계시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직접 오실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이렇게 기록된 후에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일반적인 또는 거의 유일한 방식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그러니까 나에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물론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이어오신 것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때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 방식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귀신을 봤다든가 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 방식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시잖아요.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나한테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심도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만 읽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것으로 계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는 마음에 번민이 일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은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꿈을 꾸고 마음에 번민을 일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지혜자들 중에,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 지혜자들 중에 한 부분이었죠.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의 왕이었으면 당시에 패권을 차지한 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은 뭐냐면 이 왕이 자기가 꿈은 꾸었는데 그리고 범인은 했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의 의미도 모르겠죠. 내용도 모르는 의미도. 저와 여러분도 가끔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꾸죠. 현실 같은 생생하게 꾸는데 꿈을 꾸고 깨어나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고 이것은 정말 우리 왕국, 바벨론 왕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꿈을 꾸고 나서 깨어보니 꿈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꿈의 의미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3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일반적으로 꿈은요 어떻게 하죠? 꿈은 해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꿈을 해몽할 때는 어떻게 하죠? 꿈을 꾼 사람이 꿈을 내용을 얘기해 주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누군가가 그 꿈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 그걸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꿈의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성가들이 답답한 겁니다. 4절 보세요.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알아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꿈 해몽의 과정이죠. 그리고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꿈 내용을 알면 아무래도 해몽하는 것은 이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렇게 안 했죠. 5절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라. 자기가 꿈을 꿔놓고 사람들에게 꿈 내용도 네가 말하고 그 꿈의 해몽도 너희들이 얘기하라 이런 얘기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왕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말이야.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너희들이 해몽도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갑질 중에 갑질이죠. 근데 이런 일이요? 우리 인간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무슨 꿈인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과 그 해석까지 하라는 말은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지혜자들은 이러한 왕의 명령이 자신들의 능력 바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거기 어디 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점성가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게요. 10절.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들에게 그와 같이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도 니들이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니들이 얘기해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죠.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꿈의 내용은 일단 말해주고 그것을 해몽하게 하는 일을 지혜자들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것을 요구했어요. 왜겠어요? 자기도 꿈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인간들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은 여기 본문에서는 점성가니, 점성술사니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지만 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식이 있고 문학적 내용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3년 동안 그런 것들을 다 공부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공부시켰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유학 갔다 오고 서울대학교 박사들, 교수들을,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거예요.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지혜자들만 모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꿈의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용도 니들이 얘기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자기가 꿈을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해몽하라 그러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11절.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임금님 뜻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뭔지 내용을 들어야 뭘 해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답답함을 사람들을 갑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왕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안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걸 가졌죠.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과 출세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응?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 꿈 하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이런 번민에서 해결되고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잠 못 자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계를 다 거머쥐고도 잠 못 이루며 번민하는 인생이 바로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는 결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는 번민이 없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쫓겨난 인간들은 늘 번민하죠.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혹시 이만큼 안다고 해도 다 제대로 대처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장 코로나19가 닥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모릅니다, 미래를.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알죠, 뭔가 이제. 그래도 다 대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언제 돌풍이 불고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죠. 그리고 돌풍이 치고 파도가 친다는 걸 알지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인생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고 결론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인데 인생은 삶이잖아요. 삶. 인생이라는 삶은 그 삶 속에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그 삶에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난 살아온 인생은 그 속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스토리에 어떤 의미들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은 각 사람이 살아야 돼요. 각 사람의 인생의 도화지 속에, 그러니까 빈 도화지 속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각 사람의 인생은 각 사람이 살아내야 돼요. 살아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밀려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그 내용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주어졌어요. 빈 도화지에. 그러면 그 빈 도화지에 뭔가를 그리는 게 인생인데 그것을 내가 내용을 채우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냥 밀려서 사는 인생은 내가 그리지를 못하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인생은 그래서 각자가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에 살 건지 아산에 살 건지 서울에 살 건지는 각 사람의 인생의 선택이죠. 내가 이 직업을 가질 것인지 그건 좀 다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인지 내 인생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는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채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의미를 채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한 왕이 준 음식과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의 열흘 동안의 시험도 했잖아요. 그런 시험을 한 이유는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도화지 속에 나는 무엇을 그려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인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으로 채울까? 구체적인 것은 각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런데 큰 방향성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큰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내면 됩니다. 자, 가장 큰 기준을 성경에서 주셨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 또 여러분은 행하면 됩니다. 뭐죠? 사랑하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라. 오늘 행하는 일들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